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삼생명과 영원한 응답이라는 구역공과 메시지인데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냥 함께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번 주에 사역할 때 누구를 만나든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그렇죠? 반드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주석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전도할 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되게 저에게는 굉장히 복음을 알고 전도를 강조하는 우리 교단과 협회에서 주석가들이 써놓은 그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생동감 있게 들렸거든요. 그냥 예수님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할 때, 그것이 전달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하늘의 문 열고 닫을 수 있게 하겠다. 반석되게 하겠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시공간, 지금 믿을 때 역사하십니다.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불신앙할 거 없어요.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 됩니다. 반드시 뭐가 오냐? 이거 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응답이 매 시간표마다 작품으로. 문제는 뭐냐? 지금 사단이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네피림 전략을 써서 전부 어둡게 만들어 놨어요.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반드시 여러분 이거에서 다 문제가 옵니다. 생각에서요. 이게 굳어지면 뭐가 됩니까? 사고방식이 되잖아요. 패턴이 돼요. 참, 어제 우리 한 목사님하고 포럼하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말 있잖아요. 본이 되었다. 이 본, 우리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어 단어로는 패턴이에요. 패턴이에요. 되게 의미 있는 거죠. 모델이 아니고 이 본이라는 게 패턴이에요. 그래서 불신앙하는 것도요, 패턴이고요. 그게 뭡니까? 전부 습관이 굳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사고방식이 되어 있는 거죠. 바울,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그 말은 뭡니까? 그 패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패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부분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이빨이 아파서 갔단 말이에요. 가면 치료를 하고 뭐 하냐면 이빨에 맞춰서 본을 뜨잖아요. 그 본을 떠서 그대로 씌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본 뜬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신다는 게 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이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틀린 생각, 요거를 딱 이건 틀렸다라고 인정해버리면 돼요. 그냥 내가 이게 과연 내가 하는 생각이 맞는 건가? 전혀 복음에 유익한 생각이 아니야. 그러면 틀린 거라고 해버리면 그 순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죠. 상처 다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특히 여기
말에 전부 걸려 있어요. 말에. 네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가 저렇게 얘기했잖아. 너가 그랬잖아.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람의 말을 얼마나 듣기 좋아하고 속히 옮기는 줄 압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래요. 확인도 안 하고. 제가 우리 딸들에게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홀리는 어떤 말을 했어도 네가 확인하지 않은 거는 웬만하면 옮기지 마라. 그죠? 확인하지 않은 말은 웬만하면 옮기지 마. 제가 그 말을 계속해요. 특히 우리 예린이가 이게 빠르거든요. 이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말, 관심을 끌 수 있는 말, 뭔가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말들, 이 되게 빠르거든요. 이 말에 사실은 혀는 불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모든 거를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에 걸린 그분들, 말 때문에 전부 그 문제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작고 큰 충격들 있잖아요. 무속 용어로는 겁신 들렸다라는 말 하잖아요. 요즘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잔인한 영상을 봤을 때 특히 어떤 걸 봤냐면 파키스탄인가 어딘가 순교당하는 영상인데 사람 여자 4명의 목을 자르는 그 순교 영상을 그게 돌았어요. 와, 밥 먹는데 그걸 보는데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저를 괴롭히는 거 엄청 충격이었거든요. 그때 이 영상을 제가 이거 그냥 영화가 아니고 실제를 찍어서 돌린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충격이었고 이걸 왜 돌려 이런 잔인한 영상을 이걸 왜 찍어 이런 이제 막 충격들 그런 거 딱 거기 잡히거든요. 특히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청소년 신학원 때 저하고 상담했던 아이가 반 교실에서 뒤에 문 열고 자기 자리로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모여서 보고 있던 영상을 지나가면서 눈으로 살짝 본 거예요.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날 불을 끄고 못 자는 거예요. 그날부로 불을 끄고 못 자는 거예요. 계속 불 켜고 잠이 안 오고 맨날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사람들 다 잡혀 있어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걸 도와줘야 되죠. 그냥이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영적 사실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못 누리면서 문제 오는 거 여기에 걸리면 치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와줘야 돼요. 성도들을. 제일 먼저 해야 될 치유가 뭡니까? 영적인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네. 영적인 치유요. 오늘 2부 말씀 서론이 뭔지 아십니까? 과연 문제는 받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과연 시험은 받는 것인가? 사람들이요 전부요 누구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오늘 2부 메시지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결국 마음에 병 들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가두거든요. 자기를 여기에 딱 자기가 자기를 가둬버려요. 그냥 그거 빠져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신적으로 질환이 오죠. 사람이 운동해서 살 빼는 것보다 시달리면서 살 빠지는 게 제일 빠르대요. 스트레스로 살 빠지는 게 제일 빠르대요. 부목사님은 덜 시달려서 그런 거예요. 지금 고개를 이렇게 끄는데 진짜 시달리잖아요. 진짜 우울증 공황장애 앓는 사람들은요 말라요. 제가 우울증 그 아이를 데리고 6개월 살았잖아요. 다 아시는 애. 그렇게 했던 애가요 못 먹어요. 시달리니까. 거기다가 진짜 정신질환은 못 먹는 거예요. 밥맛이 없거든. 진짜 시달리니까. 이번에도
거의 100km 가까이 가던 그 한 분이 너무 마음에 우울해서 한 2주를 울면서 산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몸이 15kg인가 빠져버린 거예요. 2주 만에, 2, 3주 만에. 사람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요, 엄청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면역 체계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공황장애라는 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공황장애. 이게 갑자기 압박이 오면서 어떻게 되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번에 어떤 분 들어보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지? 그 찾아본 거라. 스스로 찾아봤는데 자기가 공황장애야. 아, 이게 공황장애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문제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더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신기하죠? 세상적으로 원인을 알수록 사람들은요 더 시달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된다니까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공부하고 알아갈수록 왜 더 시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 아닙니까? 현장을 제대로 보면 진짜 복음도 안 말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능력이 어디에 임해야 되냐? 내 영혼 속에. 왜 그러냐? 사람들이 영혼의 상처가 있거든요. 영혼의 상처가. 어떤 상처입니까? 자기가 모르는 하나님 떠난 상처.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내 영혼 속에 임한 그 능력을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누리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회복할 게 뭐냐? 우리의 삶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축복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 아래에서 주신 겁니다. 언약 안에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버리죠.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다. 누구도 아닙니다.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내셨다니까요. 누가 오해를 하든 뭐 누가 이런 말을 했든 자꾸 사람들은 거기에 영향받거든요. 그 사람이 오해를 하든 말든 그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오해에 내게 하시는 일을 영향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디에 대해 집중하냐? 나를 통해 하시는 일에 집중 안 하고 그 사람 말에 집중하고 그 사람 오해에 집중하면서 내가 문제를 만들죠.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귀신에게 시달리는 여자를 치유하셔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아, 네가 잘못했다. 안식일 날은 쉬는 날이야. 안식일 날 치유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뭡니까? 종교예요. 종교는 늘 다퉈요.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이걸 뭐까지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이 맞느니 목사님이 틀렸느니, 장로님이 맞느니 틀렸느니, 엄마가 맞느니 틀렸느니, 전부 종교예요. 종교. 회당장이 예수께서 18년간 귀신에게 시달리는 여인을 치유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복음을 깨닫지는 못하고 네가 실수했다. 네가 잘못했다. 그래 종교는요. 뭔지 아십니까? 종교는
다툼을 부르는 겁니다. 논쟁하려고 하죠. 귀신이 이런 식인 거죠. 맞아. 귀신이 육체에 들어왔다. 귀신이 뇌를 공격했다. 귀신이 영을 속였다. 귀신이 발에 지금 붙어 있다. 귀신이 어디에 있는지 뭘 속였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이 중요한 거죠. 요걸 바꿔내기만 하면 이걸 스스로 했을 때 오는 그 승리의 쾌감과 그게요 엄청나요. 그래서 자립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천망대 살릴 3생명을 누릴 우리 파수꾼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문제의 모든 사람의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는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